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올해를 보내고 내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아멘. 이제 올해가 이제 3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많이 드렸어요. 올 한 해 뒤돌아보면은 교회적으로 볼 적에 교육관을 마련할 수가 있었고, 또 어려운 물질적 상황이지만 교육전도사님도 모시고 우리가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 투자할 수 있고 뭔가 신앙의 계보를 물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 이제 목사님 몇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동안에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가 큰 부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너무 결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속으로 정말 뿌듯했습니다. 목사는 아마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가 건강하고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다. 거기서 시작이 돼요. 항상 보면.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올 한 해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린다는 거, 일일이 내가 진짜 찾아뵙고 밥을 한 그릇씩 사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오늘 대표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저희 집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2015년도 내년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면 저 혼자 가도 되지만 우리가 같이 가면서 함께 발을 맞추고 또 목적지가 맞추어짐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열매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할 적에 제일 먼저 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되면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조차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파가 몰아치고 어려움이 몰아쳐도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한 마인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내 환경 속에 곤고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흠이 많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를 놓고 보면 칭찬할 것들이 많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요.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는 더 큰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주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올해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없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올 한 해를 보면서 내년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내년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함으로 인생의 관점을 분명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의 단계죠. 회개하지 않으면 방향 전환이 안 돼요. 안영준 성도 옆으로 더 와. 김선혜 성도가 보고 싶어가지고.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올해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기쁨은 저 가정이에요. 나한테. 애 하나가 생겼고 교인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저는 얼굴 그 제일 이쁜 얼굴 좀 나한테 보여주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방향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이 세상에 속해 있을 적에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해서 인생에 뭐가 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의 삶에 어떤 변화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점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삶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바뀔 적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진짜 내년에 엄청난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보물로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안 빠져요. 성도가 예배를 보물로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빠지질 않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생각하면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그 속의 보물이 과연 무엇으로 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보물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야 하는데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몬주의를 가지고 돈을 사랑할 때가 더 많아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의견만 앞세우고 주장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개인주의적 상황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뒷전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결국은 인생의 관점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면에서 보물을 바르게 소유하기를 축복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보물은, 크게 합시다. 첫 번째 보물은 주일 성수다. 뭐라고요?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가 보물인 사람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삶의 결과도 다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적에 회사 일을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면은 세상에다 투자하면 그걸 더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만,
믿질 것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절대 믿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주일 신앙을 잘 지키면은 칭찬받습니다. 왜?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제가 아마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목사는 정답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물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11조와 감사생활이다. 목사가 이 헌금 설교 잘 안 하죠. 근데 저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꼭 강조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 주 중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너무너무 뿌듯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보게 되면은 참 어렵게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죠? 그런데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특권을 가지고서는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배가 되어져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결산을 보니까 11조를 생활을 잘 해요. 우리 교인들이.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이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생활은 조금 좀 미진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가르치냐면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그죠? 네. 그 11조를 내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언을 하는데 11조 생활을 할 적에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거는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단양에서 목회를 할 적에 참 어려웠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임을 딱 했는데 교회 중심에 서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겨울이죠. 단양에서 순복음에 다니는 집사님 아이를 이렇게 자동차 뒷바퀴로 이렇게 깔려가지고 죽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영적인 이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게 된 아이의 문제부터 해서 그 집안에 있는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영적인 문제들, 막 귀신들의 나타남, 막 거기서 훈련을 참 많이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귀신은 안 무서워하는데 누군 무서워한다고요?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귀신하고는 참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그런데 사람하고는 익숙해져 있지 않는데 제가 그때 목회를 할 적에 11조 생활 하는 게 참 어려웠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사례비 받을 때였거든요. 사례비 받을 때 50만 원 받고 감사생활 매번 뛰고, 그때 저희 처제였던 우리 지선이 처제가 저한테 11조를 보내줘서 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 그 권사님이 뭐를 하냐면 둥글레차 알죠? 황정이라고 하는 농사를 했었어요. 그 황정이라는 농사를 하는데 그 황정을 캐려면 삼지창 같이 생긴 큰 거를 땅에 이렇게 깊이 파야 됩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11조 생활 안 해요. 한 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한 번에.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부임하고 끝나고 와서 갈보리 교회에 있었던가요? 어디에 있었을 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뜻깊지 않게. 그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제가 알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11조를 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 그래서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지 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해결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제가 나올 적에 어느 교회든지 그랬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퇴직적 느낌이라는 걸 정립해 보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올 적에 퇴직적 느낌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나왔어요.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인생에 많이 이렇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때 그 일을 재무부장으로서 또는 제일 중심에 서 있는 권사로서 그 일을 못해서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있으면 됐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됐습니다. 내가 물질을 못 받았어도 마음이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먼저 아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짐이 가벼워졌을까요? 안 가벼워졌을까요? 가벼워졌죠.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없어요.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소식이 들리긴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야지 그곳에 물질을 쏟든 자기의 헌신과 열정을 쏟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통 마음이 쏟아져 있어요. 교회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물이고 어떻게든 이 교회가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제가 그것에 열심을 할 것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더 놓고 기도하면서 일일이 제가 조금씩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같이 손문잡고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목사님이 아니라 항상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년에 우리가 이런 11조나 감사 생활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보려는 거예요. 노력을 해보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물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 보물은 사랑.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모시고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나 혼자만 부름 받아가지고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적에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어떻게 보면 나만의 이기적인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사랑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발견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 스스로를 맨날 여러분들한테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먼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랑하지 말고 주님 방법대로 한번 사랑해 봐야겠다. 내년에는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내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 방법대로 사랑합시다. 이번 주에 아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를 제가 저녁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보셨나요? 못 봤어요? 가서 보고 오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오면서 우리 손삼복 장로님, 우리 김대영 권사님, 우리 권초돈 장로님, 이윤구 장로님, 박순정 권사님 다 불러야 되겠죠? 박주원 권사님, 권정순 권사님, 그 연배, 우리 차준영 권사님 연배, 임병숙 권사님 다 불러야 돼. 다 불렀어요 이제요. 그 연배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못하겠구나. 그 영화를 딱 보는 순간 그 마지막에 그 아버지한테 자기가 할 일을 탁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참 힘들었어요 하면서 막 우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울면서 괜히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 저도 우리 아버지 속 꽤나 썩였거든요. 우리 아버지들이 저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설 때까지 이렇게 원로 분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 분의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신들은 잘 그거를 몰라요. 그죠? 팔라고 빨리 팔고 빨리 끝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근데 올 한 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게 너무나도 많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제 목회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모든 걸 품자. 아멘. 모든 걸 품자. 아멘. 아멘 할 때까지 모든 걸 품자. 아멘. 모든 걸 품자. 모든 걸. 내가 잘나서 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자라서 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품으셨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모르는 귀중한 삶을 한번 우리가 추구를 해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저 공중의 새도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야기를 하시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걱정으로 혼란한 상태가 염려예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 염려가 생기는 것이 왜 생기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딱 한마디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적다는 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앞날에 대한 걱정을 다 주님께 뭐예요?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응?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직접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인지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했어요. 염려를 모르는 귀중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눈이나 삶의 지경도 넓혀져야 되겠지만 내 믿음의 폭이 넓혀져야 되는데 내 믿음의 폭이 넓혀지려면 내 생각의 폭이 넓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폭이 넓혀져야 되고 그럴 적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눈높이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 설교를 하고 듣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앞으로 잘 돼야 되고 내 부모님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미래 문제 때문에 내 개인의 속상한 문제, 물질의 문제, 몸에 아픈 이런 여러 가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살라고 목사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먹고 입는 것은 내 삶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존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짐승들은요, 밀림의 왕국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먹는 거 외에 이 먹는 방법도 이 사냥하는 방법도요, 그날 잡은 것만큼만 가지고 그냥 그거에 감사하고 나눠 먹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근데 원주민 식구들이 30명이에요. 토끼 한 마리 갖고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나눠 먹어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조금만 이렇게 그걸 다 칼로 자릅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배가 배부르면 사자도요. 앞에 사슴이 있어도 먹지 않아요. 배가 고파야지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뭡니까? 지금 배가 불러도 또 배부른 걸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수단을 위해서 자꾸 염려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라고 주신 생명을 갖다가 먹는 것에다가 입는 것에다가 허비하고 많이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보다 몸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문제가 좀 어렵나요?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근데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요. 몸이 아파 죽게 됐는데 옷을 수천 번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생명 가치를 높이는 일이지 생존 수단을 올리는 것은 수단 가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1년 예산을 1,000만 원 더 넘게 잡았죠. 굉장히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믿음 가지고 세운 것은요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거리를 문제거리로 알고 껴안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거리를 기독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자녀의 특권은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아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관심을 가져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자식은요 부모가 있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집의 둘째입니다. 저희 집 둘째는요 세상에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부모가 있는데 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뭐 저희 그 둘째가 다니는 학교는 대안학교죠. 그래서 강남에 있기 때문에 실상 좀 수업료도 비싸고 좀 과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진짜 부자인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작곡가 선생님도 있고 하나 그룹에 그 딸이 있는 집안도 있고 근데 애들 상태가 다 보게 되면 만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는 귀한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자기 집이 제일 가난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야 너네 집에는 빚이 얼마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빚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니네 집은 그러면 좋은 집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요즘에 빚 안 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나는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랬더니 엄마가 좋대요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는 나를 밥을 차려주잖아. 단순해요. 단순해. 이 단순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오늘 걱정한다고 해가지고선 내일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걱정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의 수명을 갖다가 5분이나 10분이나 더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염려를 붙들고 사십시오. 5분이나 10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새보다도 귀하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요 새보다도 귀합니다. 또 옆에 보면서 나는요 백합화보다도 이쁩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하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 교회는요 이런 훈련들이 돼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깊은 거하고 염려가 깊은 거는 다른 겁니다. 머리가 지혜로운 것하고 잔머리 굴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두 사람의 그 탈무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소심해가지고 6월절 맞이해가지고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밤이 되자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좀 잠을 자고 싶은데 6월절은요 하여튼간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느 한 여관에 가게 보니까는 그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좀 쳐가려고 했더니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만은 거기서 여러 명의 장교들이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관 주인이 와가지고 그 두 사람의 소심한 그 탈무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요 여러분한테 지금 먹을 게 줄 게 없습니다. 장교들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검은 빵 하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드릴 게 없지만 원한다면 부엌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부엌에 들어갔는데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뭐냐면 화덕 위, 하나는 딱딱한 의자. 그래서 친구들이 서로 나누어서 너는 화덕 위에 자고 나는 딱딱한 의자에 잘게.
근데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문이 활짝 열리더니 술 취한 2명의 장교가 들어왔어요. 의자에 자고 있는 탈무드 학생을 보면서 이 술을 취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저거 우리 좀 패고 좀 나가자. 그래갖고 난데없이 자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막 두들겨 팬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뭐 갑자기 자다가 맞았으니까 일어나가지고서는 소리 지르려고 했더니 벌써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왜?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재밌는데 이번엔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자. 다 두들겨 패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깨가지고서는 좀 화덕 위에 있는 친구를 깨웠어요. 야, 너만 따뜻한 데서 자지 말자. 너만 따뜻한 데서 자지 말고 나도 좀 따뜻한 데서 자고 너도 좀 의자에서 좀 자봐라. 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친구가 듣고 보니까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꿔서 잤어요. 자는 순간에 또 6명이 와장창 들어왔는데 그 6명이 두들겨 패려고 의자에 있는데 딱 가는데 2명의 장교가 말리는 거죠. 야, 아까 얘 팼는데 불쌍하지 않냐? 저 위에 있는 놈을 패자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놈을 갖다가 신나게 때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염려가 된다고 해서 잔머리 굴리거나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 바꾼다고 해가지고서는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는요, 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와 이방인이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참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을 때가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술만 채면 세상이 내 거기 때문에 내일 염려 다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잡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집에 돌아가가지고서는 염려를 풀어놓고 사는 경우가 너무 뭐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항공 부사장인 조연아 씨가 지금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땅콩이 염려로 변할 줄은 절대 몰랐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 믿고 와인 한 잔 먹고 땅콩 가지고 시비 걸다가 인생 피곤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마세요. 한순간이 이 세상을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뭐예요? 족할 것이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내년 일도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염려의 1순위를 뒤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걸 1순위로 잡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지만 예수에 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밥 먹고 살겠습니다. 누가 말려요? 안 말려요. 그러나 중요한 건 먹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을 적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밥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염려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올 한해 훌훌 털어버릴 거 있으면 이 3일 남았은 기간 동안에 다 털어버리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털어버리고 내가 이기적이었던 것도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던 것도 털어버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한테 있는 것도 다 털어버리고 목사님한테 서운한 것도 있으면 털어버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털어버리고 다 털어버려가지고 이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내년에는 여기다가 새로운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